계속해서 4주째 분위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몇몇 집사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이 그냥 그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이거 충돌 안 되는데 우리 집의 분위기가 불안정한 기후가 흐르고 있네,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가정의 분위기를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도 분위기 파악을 못 해가지고 참 어려웠는데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여유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위기를 파악해야 예측이 가능합니다. 분위기를 파악해야 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파악 못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믿음하고는 때로는 상관없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관계, 사람관계, 믿음의 관계, 회사관계, 모든 관계에 있어서 분위기를 잘 파악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좀 여러분들 우리가 불안한 기후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좀 불안한 기후, 천둥번개 들으면서 우리 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봅시다. 여러분, 잠 깨셨어요? 정신 바짝 들지요? 자, 여러분, 불안할 때 여러분들이 결정을 잘못하는 거예요. 불안할 때. 불안한 기후가 흐를 때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된 선택 결정에서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충돌에 관해서 말씀드려요. 충돌. 여러분, 사람 살면서 충돌할 일 있으세요? 없으세요? 부딪히는 순간 너 때문이야! 아니야, 너 때문이야! 라고 우리가 충돌합니다. 충돌하면 상대방이 아파할 줄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상대방보다 누가 더 아프던가요? 내가 더 열받습니다. 내가 더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마음속에 분노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습관화처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분노는, 여러분들 충돌은 다스려 갈 수 있습니다. 당연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는 타고났으니까, 우리의 가물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계속. 자, 여기 보세요. 귀중한 시간에 오셔가지고 괜히 여러분들 왔다 가시면 손해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들으셔야죠. 자, 절 보셔야 돼요, 설교 시간에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돌은 여러분들이 서로 상처가 되는 건데, 직장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직장에서 상사한테 깨지고 부하직원한테 들이받고 회사는 잘 안 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대로 가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당 오십시오. 잠깐이라도 예배당 들려서 주여, 내 마음이 너무 열이 받습니다.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의 답답하고 그 억울하고 그 분노의 마음이 다스려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가 그래서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불안하고 분노가 여러분들을 내려올 때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가인아, 내 얼굴을 보니까 얼굴색이 왜 그러냐? 분노를 다스려라. 그렇지 않고 분노가 너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불안한 기후,
분노가 충돌이 있을 때 엄청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먹구름이다. 먹구름. 여러분, 먹구름 끼면 참 인생이 어렵습니다. 제 가까이 알고 있는 어느 이제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올해 이제 6월 달에 결혼식을 하기로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청첩장도 찍었습니다. 청첩장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들 옷도 다 마쳤습니다. 자기네들 예복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파혼이라는 먹구름 청천벽 같은 선언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단꿈이, 그 푸른 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먹구름이에요, 여러분. 먹구름이 꼈을 때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아, 내 인생 끝났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내 인생이 이제 끝장이야 라고 하면서 인생의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이 어둠이죠. 그 먹구름이 꼈을 때 부정적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극단적인 생각하는 것은 그게 도덕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내 인생을 끝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극단적인 어둠에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대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극단적일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먹구름 꼈을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렇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아,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가까이 나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먹구름이 끼었을 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현실의 먹구름, 좌절의 먹구름, 환경의 먹구름, 돈의 먹구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먹구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먹구름을 꼈을 때 믿음이 추락하고 불신앙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먹구름을, 현실의 여러분들의 큰 어려움을, 고난을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거장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돈이 없어 배고파서 가난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일체 비결을 배웠다. 나는 비천에 완전히 깨졌다는 거죠. 완전히 박살났다는 거, 먹구름이 꼈다는 거. 그러나 나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내 능력, 내 힘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힘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인생이 끝이 났을 때, 박살났을 때, 인생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무거워졌을 때, 끝났을 때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평가 가족 여러분은 어떤 먹구름이 껴 있습니까? 사람의 먹구름, 회사의 돈의 먹구름, 여러 가지 좌절의 먹구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딛고 일어서서 간증 있기를 바랍니다. 우뚝 서서 여러분들 개성가를 모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디즈니랜드, 미국에, 저는 디즈니랜드를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디즈니라는 사람이 9살 때부터요 그림을 잘 그렸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림 그리고 싶은 사람이 돼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점심 때도 학교에서 알바하고 끝나면 세차장 가서 알바하고, 그래서 이제 그림을 열심히 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이제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는 것 빼놓고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아마 1900년도 초였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미국도 일찍 결혼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한 다음에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6개월 만에 회사를 취직했어요. 그 그림 그리는데. 근데 6개월 만에 너는 그림에 소질이 없다. 그래서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뭐 봉급 받지도 못하고 이제 쫓겨난 신세가 돼가지고 이제 디즈니랜드가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가가지고 먹구름 인생,
그래 모든 거 끝난 인생 포기하고 근심 잔뜩 있는데 목사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디즈니 형제 어째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거, 얼굴이 어째 그렇게 근심이 많은 거, 목사님 날 안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히브리서 10장 38절 1호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낙심되고 좌절로 먹구름에 끼어 있으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1호의 말씀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우리 지금 교회 창고가 비어 있는데 좋은 일이 있을 때까지 창고에서 살으라고. 뭐 창고에서 산다 보니까 생쥐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쥐. 그래서 자기처럼 먹구름이 낀 인생, 낙심되고 좌절된 인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우리처럼 위로를 줄까 해서 생쥐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생쥐를 보고 그 부인이 미키라는 이름을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어떤 이제 나온 것이 미키마우스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박을 친 거지요. 여러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남이 알아주지 아니해도 먹구름이 끼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먹구름을 뚫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좌절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낙담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의 어려움과 또 낙담되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을 때 꿈이 없어지니까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꿈을 주었습니다. 난 이렇게 살아야지, 난 이렇게 살아야지, 난 이렇게 살아야지. 믿음 꿈을 줬단 말이에요. 그 꿈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 꿈과 소망이 있는데 실상이요 현실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먹구름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 요소 있다는, 거침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뛰어넘으셔야 돼요. 아니면 좌절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들이 현실과 꿈은 반드시 격차가 있어요. 갭이 있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먹구름이 있어요. 장애 요소가 있어요. 많은 방해물들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거의 딛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그거 뚫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승리의 계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었던 일, 또 겪었던 일, 또 앞으로 겪을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반드시 먹구름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고난도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헤치고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딛고 일어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12년을 혈루병, 피 쏟는 병으로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 뭐 온갖 약은 다 써봤겠죠. 그런데 온갖 약을 다 써도 병이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럼 포기하고 살겠죠. 나는 이대로 이제 죽겠다. 그런데 하나의 희망이 걸려옵니다. 예수님 만나면 치료될 수 있다. 예수님 만나면 치료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된 그런 시대가 2000년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만나면 사람들이 막 사방팔면서 어째 그렇게 몰려오는지, 예수님 만나면 자기가 소망 있고 낫는다는 치료됨의 그런 확신이 있어서 뒤뚱뒤뚱거리면서 겨우겨우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돼서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난 치료될 거야, 꿈이 있는 거예요. 꿈. 근데 사람들은 먹구름 끼어서 쫙 가로막아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 옷자락으로 만지리라. 뜻인 그 꿈을 향해서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피 쏘는 혈류의 근원이 마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먹구름을 뚫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꿈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딛고 일어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개성가가 부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 우리 조금만 어려움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안 생기면 아유 나 못해, 나 안 돼, 난 이제 끝났어 하면서 미끄러져요. 내 쉬운 대로 편한 대로 갑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며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이 너희보다 높다. 내 길이 너희보다 높다. 그러므로 주님 바라봐라. 믿고 일어서라. 딛고 일어서라. 먹구름을 뚫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우리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아니 나 못해, 믿음대로 나 못 살아, 나 편한 대로 그냥 살 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흘러떠내는 경우들 많아요. 조금만 아픔이 있어도 아이가 하나님이 진노하셨나, 나 떠나셨나, 나 안 도와주시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미래의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픔이 있을 때, 어둠이 있을 때, 먹구름이 끼었을 때, 하나님이 내 길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내게 승리 주시려나 보다. 먹구름이 끼어 있을수록 더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더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먹구름은 여러분 우리의 재앙이 아니에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구름이 꼈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먹구름이 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먹구름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구름이 꼈을 때 하나님이 내 모난 부분, 잘라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이거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의 개성가가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은 아르디오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음성 듣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요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래요. 자 여러분, 자 믿음 생활 하시면서 우리는 은혜 받고 축복받은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나 도와주실 거야, 나 잘되게 하실 거야, 내가 복 주실 거야. 맞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잘되게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축복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광야로 끌어내신 분이 사단이 아니었어요. 오늘 예수님을 싫어하는 바리새인도 아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음성을 들려주셨던 하나님이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복 주시고 잘되고 영통하게 원하시지만 때로는 광야로 먹구름 가운데 우리 통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먹구름이 있으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잘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자 이게 현실입니다. 수박 크지요? 자 여러분들 수박 이 속이 여러분들 정말 먹음직스러울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와 수박 맛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꿈이 있을 때 현실과 꿈이 있습니다. 먹구름 끼었을 때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들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박만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수박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현실을 선택하면 어둠에 물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 여러분들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너 들어가라 이제. 가짜요. 자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 따라가다 뱀에 물린 사람 많아요. 영적 어둠으로 빠진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려면 이렇게 어려워요. 딱딱하고 돌멩이에요. 이게 마다에서 온 겁니다. 멀리 아프리카. 우리 백성 교사님한테 제가 좀 가져라고 그랬어요. 돌멩이잖아, 돌멩이. 어려워요. 먹구름 꼈을 때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반드시 인내하셔야 돼. 먹구름을 통과하셔야 돼. 그러면 보석이 나옵니다. 보석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저는 다이아나 나는 이거 자수정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들 다이아만 같으면 제가 팔아가지고 여러분들 사업 좀 대줄 텐데 이게 자수정이라 좀 아쉬워요 이게. 근데 이것도 거절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사실은 먹구름이 꼈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에 여러분들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먹구름 꼈을 때 어렵다니까 돌멩이처럼 정말 힘들 때니까요.
하나님 도와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내게 떠난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하나님 도와주신다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셔야, 그래야 보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석 같은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보석 같은 우리 믿음으로서 승리 개성가가 불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신 분은 여러분들 마귀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들이 싫어하는 적군 바리새인들이 아니었다니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로 갔다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다니까요. 광야로 몰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 40일 동안 금시가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통과하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구름이 꼈을 때 대부분들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가보니까 하나님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대신에 영적 마귀 어둠이 그를 달라붙어서 인생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러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은 것만, 좋은 일만, 축복만 있기만을 바라건대, 살아보건대, 믿음 생활 해보건대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우리에게 먹구름도 오더라고요. 우리에게 때로는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이런 폭풍과 먹구름이 몰아쳤을 때 더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냥 40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더 하나님 나라에서 더 믿음으로 갔다 이제는 마귀란 놈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라도 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꿈을 지켜갑니다. 십자가에서도 묵묵히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승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구름이 꼈을 때, 때로는 십자가 사건 같은 아픔이 있을 때 딛고 반드시 일어서야 됩니다. 먹구름을 뚫고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승리의 개성가를 부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 우리는 꿈을 잃어버리기 쉽다니까요. 그때 여러분들 처음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 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름답게 세워가겠습니다. 그 꿈이 있었잖아요. 그 꿈 산산조각 나셨나요? 그 꿈 다시 이렇게 세우십시오. 그 믿음 다시 이렇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렵고 힘들 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제가 여러분들 30년 가까이 믿음 목회하면서 보니까 잡았다는 순간 교만 덩어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 일 즉 뒤의 것은 잃어버리고,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있어도 뒤의 것은 잃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해서, 표대는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오직 꿈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믿음을 향해서 달려간 겁니다. 달려갔더니 믿음의 거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개성가가 불러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먹구름이 여러분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그것을 밀치고 해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때 먹구름 너머에 햇빛이 찬란하게 비춰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있는 거예요.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면 더 젊어지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간증거리가 있는 겁니다. 꿈이 이루어질 때 돈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하나님 주신 내게 믿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꿈을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꿈을 향해서 사도 바울처럼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서서 1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아주 극히 담대하여 내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누가 이 말 한다고 해서 그리 따라가지 말고 저 말 한다고 저리 따라가지 말고 받았던 은혜 지키십시오. 꿈을 향해 지켜가십시오. 사이드에 사는 얘기 듣지 마세요. 영적으로도 제가 보니까 영적으로 작용하기가 너무 많아. 여러분들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꽂아놓고 가세요. 옆 사이드 얘기 듣지 마세요. 그래도 다임 목사 말 들으세요.
영적 좌경화된 얘기 듣지 마시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리니, 형통이라는 것은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좌우로 치우칠 일이 많다는 것이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 모든 일이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예수님처럼 내게 주신 꿈을 향해서 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먹구름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반드시 딛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통과하셔야 됩니다. 뚫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픔 없이 뭐 이루어지던가요? 아픔 없이 성공이 되던가요? 아픔 없이 승리 개선과 울려 퍼지던가요? 아니에요. 우리 너무 쉽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그러면서 내 편한 내 쉬운 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수박 그냥 겉으로 그냥 먹다가 큰일 납니다. 좀 힘들지만 우리 보석 같은 믿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나라엔 스카이, 연대, 고대, S대를 나오면 아주 그 선배들이 좋은데 딱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출세하기가 쉽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보다 최고의 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의 대학을 나와야 돼. 광야의 대학, 고난의 대학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스카이 나온 사람보다 더 우뚝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여러분들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막은 풀 한 포기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나 사막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먹구름이 꼈을 때 막 기도하다가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광야대학을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대학 다 여러분들 졸업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대학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 무너지더라고. 거기에서 다 그냥 먹구름 통과 못하더라고. 다 그냥 고난 속에서 미끄러지고 떨어지고 그냥 추락하고 불신앙,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더라고. 엉뚱한 소리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들려요. 반드시 여러분들 고난과 광야를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아라.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고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세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의 길이 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막의 강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승리의 개성과 우리가 불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구름 속에서 휩싸여서 어둠에 끌려가지 마시고 먹구름 속에 쨍하고 해뜨는 그 주님의 능력을 보십시다. 그래야 승리 개성과 불러지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들 꿈이 산산조각 나셨습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부부의 행복함이 여러분들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 생활이나 또 이런 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무너져 가고 있나요? 여러분, 딛고 일어서십시오. 싸우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돈은 있어 신앙이 싸우는데 현실만 보고 여러분들 갔다가 뱀에 물려서 믿음으로 타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싸워 이기셔야 돼요. 믿음으로 싸워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당당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간증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이 현실되게 하십시오. 믿음이 현실되게 하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혜로 물러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앞에 있는 둏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먹구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습니다. 크고 작을 뿐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셔야 됩니다. 반드시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리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나가리라, 믿음으로 나가리라. 나는 세상의 북이 영화보다도 믿음으로 가는 것이 좋다
하면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러분들 세상 것 현실적으로 수박에 손 넣었다가 여러분들 뱀에 물려가지고 인생이 끝난 믿음이 추락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현실 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상 주셔서 영적 대거장으로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반드시 먹구름 뚫고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고난을 헤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혀 승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인생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건강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건강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든 평강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같이 나서 우리 찬양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먹구름 우리의 고난 아픔 딛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 세상 일에 실패했어.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너는 절망하지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됩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의로운 하나님 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려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빛과 그리고 너는 낭망하지 말아라. 너는 낭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한 슬픔이 있어. 참지 못한 슬픔이 기도하며 담대하라. 기도하며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다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를 부르며 감사를 부르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너희의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의 할렐루야. 너의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리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참으시고 조용히 하며 세상 일 무너졌습니까? 꿈이 산산조각이 났습니까? 행복했던 부부가 금이 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금이 가고 있습니까? 먹구름이 끼어서 답답하고 무겁습니까? 반드시 일어서셔야 됩니다. 반드시 뚫고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여러분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개성가를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내게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른 자 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산산조각난 믿음 꿈들이 다시 이렇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그 꿈이 그 믿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개성과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강호 담대하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약한 믿음을 놓아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사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여 모든 일에 영통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평강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줄 아옵나니 암만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먹구름을 뚫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손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뚫고 하나님 승리의 개성가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찬송 한번 뜨겁게 한번 부르십시다. 세상이 너는 절망하지 마시오. 너는 절망하지 말라.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하십니까? 믿음으로 치료받으십시오. 너는 두려워.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면 치료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살아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너와 함께하는 너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붙들리라.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길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먹구름을 뛰어넘어 승리의 계승가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성도의 머리와 자녀와 가정, 사업, 직장,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